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사무엘상 14장 6절 7절과 또 전체의 내용을 중심해서 요나단의 믿음과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승리를 보게 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 요나단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으로 요나단의 담대한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도 요나단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요나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게 될 건데요. 오늘 이제 본문의 6절과 7절을 함께 읽으셨고, 특별히 그 6절의 고백 속에서 요나단의 그 믿음이 잘 드러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이 요나단의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그의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위기 가운데서 한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자녀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게 되면 뒤에 나오는 다윗과 거의 본질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함부로 하는 이러한 사울에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아름다운 아들이 있었을까? 우리는 또한 앞선 내용을 통해서 엘리와 사무엘의 자녀들의 실패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묵상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신앙의 전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부모 세대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먼저 지키고 행함으로 자녀를 열심히 양육해야 할 의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엘리와 사무엘을 통해서 믿음이 좋은 부모든 좋지 않은 부모든 자녀의 교육에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또 사울과 같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어도 또 요나단이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함으로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좋으면 자녀의 믿음이 좋다, 반드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녀가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1차적인 책임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받은 명령대로 부지런히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가장 힘써 행해야 할 일들로 우리가 믿고 행해야 하지만, 그 행위에 앞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신앙의 전수자들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정말 신앙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또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나단, 믿음의 아들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요나단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6절을 함께 읽으셨던 것처럼 그는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할 때 이건 블레셋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말의 고백이 그의 믿음의 진실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성경의 전후 문맥을 통해서 그가 이 할례 없는 자들과 구분된 할례를 받은 자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배워왔던 이 배움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정말 세상에서 배운 대로 반응하는 그러한 신앙인들도 저희가 종종 왕왕 보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평가할 때 무엇이 중요할까?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어느 성씨의 무슨 파의 몇 대손, 우리 조상에는 이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는 항상 좀 쫄렸거든요. 저는 여시에다가 자꾸 여시하면은 여포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어렸을 때 여운형 씨 하면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로 신앙인이었지만 민족주의적인 사회주의자가 됐다 하지만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공산주의자로 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씨라는 사실이 별로 즐겁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성씨라 믿으면서 즐거워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또 세상에서는 재산의 유무가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게 하고 있고, 그분의 학력이, 지식이 또는 그분의 직업이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게 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 자신도 그런 것으로 가치를 매기는 것들을 저 자신들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때로는 또 열심히 했던 그 조상의 그 음덕이라고 했던 것을 그 누리는 것 그 자체가 아예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가치의 기준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요나단은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이요 왕자가 되었다라는 것에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지파를, 자신의 부유함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최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분의 아름다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러한 사명자라는 사실들을 반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서부터 있다고 고백할 수 있나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아래 두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오늘 요나단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것에 우리의 가치를 둘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요나단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오늘 함께 읽었던 6절에 보게 되면 구원이 군사의 숫자나 무기의 차이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실제로 그는 그 수많은 블레셋의 지난주의 말씀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주 최신 현대 무기로 무장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해변가에 모래처럼 모여 있는 블레셋, 그리고 이스라엘은 두려움 가운데 흩어져서 600명밖에 남지 않은 그 가운데서 병사의 숫자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 요나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나단인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확고한 진리를 붙잡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태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다윗이 등장하면서, 그리고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앞서서 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단과 다윗이 거의 비슷한, 본질적으로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나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는 특별히 형식이 아닌, 종교적인 형식이 아닌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게 되면 아히야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에봇을 입고 있었다라는 의미, 3절에 보시면 에봇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 아히야가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봇은 특별한 때 입었던 옷으로서 많은 성경 연구가들은 여기에 대제사장이 사무엘이 떠나고 나서 대제사장을 이렇게 불렀고, 또 사울이 제사장을 불렀고 언약궤 법궤도 함께 이동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이미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됐을 때 그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법궤 언약궤를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메고 와서 그 전쟁에 함께하면 승리할 거라고 믿었던 이 종교적인 모습과 판박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의 모습과, 그가 결국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처럼 인본주의자로 변해갈 때 그 모습이 동일하게 결국은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이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또한 이 같은 모습이 우리가 경계할 모습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경이 반복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는 것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조금 방심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가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에 매여서 그 형식의 결과를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맺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저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의무를 행하고 하라고 했던 그것들을 형식화해서 그걸 지킴으로 그저 종교적인 복을 누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종교심이 사람에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적인 마음은 바뀌지 않지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그 형식을 절대화합니다.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을 절대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이 불뱀에 몰려 죽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처방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아니 뱀에 물리고 독이 퍼져가면 약을 먹이거나 의사들을 찾아야 되는데 노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낫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노뱀을 쳐다봤을 때 어떻게 되죠? 회복되어지고 낫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치유받았다라는 것을 배워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뱀을 범으로 나았다고 그들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던 그 노뱀을 어느 시대까지 갖고 가느냐?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 노뱀을 가져가고, 히스기야 왕이 그때 그 노뱀을 깨트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음란하게 노뱀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데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십자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타락해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자신의 정체성 가운데서, 믿음의 정체성 가운데, 언약의 백성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결국은 그는 이렇게 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의 시인의 고백처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요나단과 같이 이 믿음의 정체성, 언약의 백성이나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오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처럼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주님 나라 이르는 날까지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당 안에서, 나라와 민족 안에서 문제는 계속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환경과 조건과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나단의 담대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담대함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나단은 믿음으로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신앙적 확신이 있어도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권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행위와 함께한다.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이라는 이 고백과 그리고 믿음의 삶이 행위가 함께 갈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신앙인들 중에서. 그게 어떤 오해냐 보게 되면,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된다 라는 것은 그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까지를 포함한 언어인데, 마치 지식적으로 내가 마음으로 동의한 것으로 끝난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신앙인들 가운데 많은 걸 보게 돼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예배 잘 드리고, 모든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우리 주일 온전한 예배 잘 드리고, 또 헌금 생활, 11조 생활 잘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면 모든 내 삶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 믿음이 잘못됐느냐? 잘못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아주 잘못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 헌금 생활과 11조 생활을 잘하는,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라와 민족,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같이 있을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게, 성적 좋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기도도 믿음의 행위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시험 전날 열심히 봉사해요. 성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성적이 좋을 수 있죠. 근데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내일 시험은 찍어도 100점이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은 무당의 믿음이에요. 미신의 믿음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렇게 속아요.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때 결론만 말하다 보니까 때로는 오해하게도 돼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분도 있냐?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니 당연히 신앙생활을 안 하니 교회에서 봉사, 신앙의 헌금의 생활, 예배 생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믿음의 어떠한 삶도 없는데 심지어 기도할 때 어떻게까지, 그러한 남편이, 그러한 아내가, 그러한 자녀가 좋은 데 취직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오해하게 돼요. 여기도 또 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나의 연약한 믿음을 들으셔서 우리에게 선한 응답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더 겸손할 때고, 그때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해야 할 때, 더 회개하고 더 복음을 전하고 더 주님과 함께 해야 할 때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음은 행위와 같이 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이렇게 하면 좋아, 알아요. 여러분, 자기 몸에 병이 있으면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이 좀 높아지면서 어떻게든 안 먹으려 하다가 당약을 먹게 되니까 저의 안에 얼마나 악함이 다시 살아나냐면, 약을 먹기 전에는 그래도 그걸 유지하려고 밥 먹고 걷고 밥 먹고 운동하고 밥 먹고 하면서 어떻게든 떨어뜨려 보려고 노력했거든요. 약을 먹으니까 그냥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즘에 운동하는 시간이 뭐 춥다라는 이유도 있고 스스로 막 줄어든 게 느껴져요. 근데 약이 처음에 작용했던 거 점점점 자극력이 떨어지는 걸 제가 확인하게 돼요. 알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면 돼요? 밥 먹고 걸으시면 돼요. 우리 교회 뭐 의사, 약사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하는데 동일하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시는 분들이 뭐냐? 그냥 먹고 15분 이상만 걸으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걸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여튼 건강의 기본은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근데 먹고 15분 걷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아는데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달라요. 이걸 늘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늘 제가 설교 시간마다 아는 것을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만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을 반응해서 실행하고 순종할 때 성경은 믿음이라고 해요. 아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죠. 신앙의 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의 내용을 아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주 어렵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나단이 블레셋 적군에게 수만 명이 있는 그곳에 600명, 그 중에서 자기의 부관과 함께 둘이 그 적진을 향하게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의 길에는 이처럼 위험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믿음으로 행동할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요나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그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지만 그 약속도 주셨지만 당신이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했지만 그 믿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에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신앙의 여정에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에는 동역자가 필요해요. 오늘 7절에 함께 보실까요? 7절에 보면 무기를 든 자, 요나단의 무기도 부관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셔서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 신앙의 사람 밑에 있었던 그 부관이, 무기든 자가 요나단의 평소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고 그도 신앙이 원래부터 좋았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지금 적군으로 가자고 하는 요나단을 말리는 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요나단 왕자여, 대장님 정신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까지는 말 못해도 그게 아무리 믿음이라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6절에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던지 아니면 이 말씀 속에서 요나단과 함께하면서 경험했던 신앙의 동지였던 그가 확신을 가지고 앞서 행하소서. 내가 한 마음으로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요나단의 병기든 자는 요나단의 결정을 지지해 줬어요. 오늘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때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의 동역자, 한 사람의 지지자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 그때 많은 사람의 지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의 지지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돼요. 이것은 요나단과 그 부관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요나단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요나단이 그 믿음에 동의하고 그 믿음에 아멘으로 화답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요나단이 그 부관에게 말했을 때 부관이 한 마음으로 연합할 때 그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많은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한 믿음의 동역자, 그가 나의 배우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가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자녀라면, 나의 형제 자매라면, 나의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 일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지지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민족을 회복하십니다. 나라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겠어요.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수만 명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5절에 가보면 이 믿음의 행동을 따라서 올라가서 단 20명을 살상해요. 전투에서, 전쟁에서. 그런데 들에 있는 진영 모든 백성, 이건 블레셋 사람들인데 공포에 떨게 돼요. 공포에. 땅도 진동,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큰 떨림. 이걸 통해서 오늘 사울이 한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왕권을, 자기의 왕위를 강화하려고 했던 그 잘못된 의도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다시 한번 오버랩되는 거예요.
이미 사울도 경험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따를 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근데 그가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오히려 백성들을 흩어지게 했어요. 오늘 한 사람, 또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순종을 하게 될 때, 반응을 하게 될 때 적군에게 두려움에, 공포에 떠는 두려움이 자연적인 재해가 그들의 삶을,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요나단과 같은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과 담대함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환경과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요나단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구원하실까 하노라. 이거 믿음 없는 말 아니에요? 아니요. 하셔야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믿음대로 살다가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있을 거예요. 꼭 좋은 결과, 내가 생각한 아주 아름다운 결과만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실까 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도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문제 속에서 여러분 믿음과 실행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셨습니까? 그렇다면 반응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